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여러 상황의 상황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두 날이 있다고 얘기해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은 뭔가 잘 될 때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기뻐하라.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에는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그 뒤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어떨 때는 형통한 날을 주시고 어떨 때는 곤고한 날을 주시고, 그러되 사람이 형통한 날이 이제 오겠네, 공고한 날이 오겠네, 이렇게 짐작하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 장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을 번갈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게 두 가지 일이 대체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눈물을 흘리는 날, 슬픈 날을 당한 날, 또 하나는 웃는 날, 즐거운 일을 만난 날, 이 두 가지가 사실 번갈아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병들 때가 있기도 하고 건강할 때가 있기도 하고, 무엇인가 일을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여러 경우와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나든지 기쁨의 때를 만나든지 그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고난을 당했어. 슬퍼. 어떡하지? 나는 즐거운 기쁜 일을 당해서 좋다. 기쁜 일, 슬픈 일 두 가지 다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답을 가르쳐줘요. 첫째는 고난의 때, 두 번째는 기쁨의 때, 세 번째는 질병을 만났을 때, 네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때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고난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고, 병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성경대로 그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느냐?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가장 먼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육체의 질병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의 어려운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으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한 가지 방법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뭐 하라 그럽니까? 고난 당할 때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다른 답이 없어요. 성경은. 고난 당했을 때에는 뭐 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을 당했으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고난이 누구로부터 올까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답을 찾으려면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대처를 합니다.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자기 인생을 원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 고난, 이 문제는 누구한테 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을 찾습니다. 요즘은 누굴 찾을까요? 요즘은 AI를 찾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AI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AI가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적인 좋은 답을 주기는 해요. 좋은 것은 이용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AI 쓰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좋게 활용하면 되는 거죠. 내게 유익되게 사용하고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이 말씀은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도움을 못 주는 것 아주 구분할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어떤 기관들, 세상의 어떤 AI나 뭐 이런 것들 답을 줄 수 있는 거 있고 없는 것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게 있는 습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생긴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건 안 보여요. 무조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전에도 다니던 교회 보면 제가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하실 내려가면 거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만났을 때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달려나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고난을 통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제시하지 않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고난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환난 만났을 때, 고난 만났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가 수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침공해 왔습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의 고난을 맡겼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는지 떨어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진액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만났을 때에, 어려움 당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당한 고난이나 문제를 없이해 주기보다는 기도는 오히려 그 문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기지 않도록, 고난이 우리 앞에 생기지 않도록 다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고난을 뚫고 그 고난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고난을 뚫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더 큰 믿음,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당하는 일이 있으면 고난만 당하는 삶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느냐? 13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기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거기 뭐라 그럽니까? 그는 뭐 해라? 찬송할지니라. 기쁜 일을 만나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 만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나왔어? 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나왔어. 기도해줘.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찾아요. 그런데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는 참 드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패할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한 시기예요. 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을 받으면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데, 성공해요. 기쁜 일을 만났어요. 형통한 일을 만났어요. 그럴 때에는 어떡합니까? 자만해요. 그래서 그 형통한 일로 인하여 자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이랬어 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섰다고 생각했을 때, 성공했다, 잘됐다, 기쁘다, 형통하다,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뭐 하라 그랬느냐?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찬송해야 됩니까? 찬송하라는 이 이유는 그 기쁜 일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형통한 일을 주셨고
나로 이런 즐겁고 기쁜 일을 주셨다는 것을 찬송함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은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기쁜 일이 있었을 때에 이 기쁘고 즐거운 일, 이 일은 내가 잘나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이다 하고 그 즐거운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을 만나고 형통한 일을 만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내게 이와 같은 좋은 일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겁고 그리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내게 내려지는 이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좋은 일을 주셨어요. 기쁜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했어 하고 우쭐거리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게 여기사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더 또 성숙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믿음이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즐거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즐거운 일들로 인하여 성숙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서 이젠 절망이다, 안 된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게 하사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두가 뭐 했을까요?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찬양함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이 쓴 시편들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쁜 일을 주시건 고난의 때를 주시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 다음 14절 또 묻습니다.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에는 첫째,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하라. 이 말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병을 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제가 팔이면, 제가 오른팔이면 여러분들은 왼쪽 팔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른다리, 왼다리일 수 있어요. 몸에 붙어 있는 각종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지체가 병들었을 때에는 그 지체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온 몸이 함께 합력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서 이것을 교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와 협력하여 교회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병들을 쓸 때에 가장 먼저 하라는 것은 알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괜히 교회 걱정 끼치면 어떡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걱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뭐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해야죠. 아니, 이거는 교회 걱정되면, 목사님 걱정되면 어떡해? 그래서 내 혼자 그냥 몰래 가서 수술 받고 몰래 가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하라 그랬어요? 알리라 그랬어요. 왜? 알림으로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움을 받고 그래서 병 낫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거고, 두 번째는 이 장로님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와요. 와서 뭐 하느냐? 14절.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른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기름을 바른다는 그 의미는 이 기름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또한 기름은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기름을 바르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어요. 기름을 바를 때에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기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주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있죠.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한 푼 주세요 구걸할 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뭔가 얻을까 하고 베드로를 쳐다봐요.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자, 은과 금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던 거지가 아마 상심했을 수도 있죠. 뭐 준다 그러더니.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름을 바르더라도, 아무리 고급 기름을 바르더라도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없이 바르면 효과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힘입고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런 큰 역사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기도할지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말해요. 믿음의 기도. 병들을 쓸 때 가장 먼저 교회에 알리고, 교회 알리면 자, 요즘은 교회 알린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치료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서 뭐 약을 발라주고 주사 놓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는 15절 병든 자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한다는 이 말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되 즉시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즉시가 아닌 시간이 지난 후에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믿음의 기도를 올렸는데도 안 고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고침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월등하게 뛰어난 위대하신 사도인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안 들어주시는 대신 무슨 응답을 주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육신의 가시를 육신의 질병, 이 가시를 안고 사는 것이 더 큰 은혜다. 이런 대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꼭 100%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병 들었을 때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 자, 처음에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뭐 해라? 찬송해라. 병을 만났을 때, 병 들었을 때에 교회의 장로님들을 부르고 그 장로님들은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일, 이렇게 하라 그랬고, 네 번째는 죄를 짓는 경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병과 죄를 연결시키는 듯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이. 그러나 대체적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죄와 질병, 그 당시 특별히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때에는 병과 죄를 많이 연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죄를 지었을 경우 15절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랬죠.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뭐 하라 그랬느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커져요. 한 가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어야 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해서 꼭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말해서 유익되지 않은 것은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내 죄를 감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추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너희 죄를 뭐 해라? 고백하며.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저 사람 저 죄 지었네, 쟤 저런 죄도 지었대,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말은 사실 내가 가장 직접적인 말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가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감추려고 하고 안 지은 척 하려면 그 죄가 더 깊어지고 그 죄가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죄를 뭐 하라 그랬느냐? 고백하라. 왜 고백하라 그랬느냐? 오늘 우리 이 교회, 세길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불신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서로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예요. 형제 자매예요. 한 지체고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신뢰하는 공동체 안에서 죄를 서로 고백함으로, 직접적으로 공중 앞에 고백하기 힘든 것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고백하고, 그것까지도 힘든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앞에서 회개함으로 서로 용서해주는 치유의 경험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 나한테 기도함으로 용서 구하기 전에 너하고 이렇게 다툼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치유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서로 모든 것을 고백하며 서로 회개하고 서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죄를 나타내 드러내고 서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받으면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게 꽉 사로잡혔던 영혼이 참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틀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자, 16절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감동해야 하는 이런 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너하고 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외면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 하고 얼싸안고 악수하면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은혜롭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어떠하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 여기 의인의 간구라는 말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의인의 간구,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 이런 자들의 간구하는 역사는, 기도의 역사는 능력, 행하는 이 역사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의인입니다. 어떻게 의인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어요.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커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의 삶을 삶으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들은 말씀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제가 질문 드릴 때에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당한 적 있죠? 고난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만 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했습니까?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있었죠? 기쁜 일 만났을 때 있었죠? 기쁜 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여기저기 자랑하면서 어깨 으쓱으쓱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찬양했습니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쓸쓸하게 고독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교회에 알려서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까?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만 애썼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했느냐? 기도해라. 기쁜 일을 만났느냐? 뭐 해라? 찬양해라. 병들었느냐?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을 청하여 교회와 함께 의논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라. 죄 지었느냐? 뭐 해라? 죄 감추지 말고 죄를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의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때를 만나요. 이런 때도 만나고 저런 때도 만나는데, 그런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져나가. 이 공통점이 다 뭐냐 하면, 모든 문제, 고난당했을 때, 기쁜 일 만났을 때, 병들었을 때, 죄 지었을 때,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이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